사랑의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자임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많았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 모두 풀어야 할 것은 풀게 하시고 놓아야 할 것은 놓게 하시며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때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1년 동안 잘 하지 못했습니다. 모이지 못했지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마스크 쓰고 또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조그마한 상자 하나씩을 드렸습니다. 어제 못 오셨던 분들 혹은 안 오셨던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요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갈 때 이거 들고 가는 분은 성탄절 예배 안 온 분이지. 어쨌든 선물이니까 받아가시고요. 혹시 나눠드리다가 나 왜 안 주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곳 비전 성전으로 오면서 자리가 좁아서 31일 저녁 8시에 송년 예배, 밤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1일 아침 10시에 신년 예배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는 한 번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 맞지 않으신 분,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부흥관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로 다 오세요. 그리고 의자에 나는 1시간 정도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 또 3층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1시간 정도 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3층 계단이야 뭐 거뜬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새로 거의 완성된 리모델링을 완성한 예배실로 가시면 됩니다. 엄청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층에서 모이고 이곳 1층에서 모이고 부흥관에서 모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 맞는 새해 첫 시간, 첫 마음, 첫 찬송, 첫 기도, 첫 음성, 첫 예물,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봉투 나눠드린 것도요, 기도 제목 대충 쓰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 안 써.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없나? 기도 제목을 쓰셔서 내시면 봉헌식 하기 전까지는 제 사무실에 이 봉투를 두겠고요. 물론 헌금 정리한 뒤에, 그리고 보고 기도할 거고요. 봉헌식 한 다음에는 새 성전 강단에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그냥 얼굴 마주 보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 큰아들 고성민 목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그냥 지나가지만 이런 설교를 해보시죠 하고 설교 아이디어를 주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둥교회는 1971년 7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2021년은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교회는 50주년에 맞춰서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지만 모두 취소하거나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도 또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허전하게 보내지만 숫자 50이 주는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 휴식과 회복 그리고 면제와 해방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년에는 씨 뿌리는 일, 열매를 거두는 일, 심지어 저절로 생겨난 곡물도 저절로 그냥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거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토지의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이들이나 이방 나그네 그리고 짐승들의 생계까지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종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채무, 빚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되었던 이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하고 7년째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년에는 빚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수 없었고 그 다음 해에 빚을 받거나 아예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인데 뿔나팔소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 선포의 해로, 해방의 해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땅은 휴경, 경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현대 영어에 환희 혹은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빌리는 희년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알리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해가 희년입니다. 안식년,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엄청난 희생과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의 테스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농사를 짓는다면 6년 동안 농사 짓고 남은 1년을 농사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을 한다. 기계를 6년 동안 돌리고 7년째는 한 해 쉰다. 가능할까요? 돈벌이를 6년 동안 하고 1년은 쉰다. 이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내게 맡기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희년은 안식년보다 더 큰 희생과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77이 49,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건 희년이야. 그러니까
49년 되는 해에 안식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50년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풍요롭지 않던 옛날에 또 저장시설에 한계가 있던 그때에 2년을 연속해서 일하지 않고 산다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 보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48년째 되는 해에 그 다음 해에 안식년, 그 다음 해에 희년, 이렇게 48년째부터 50년째까지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종이라면 희년을 기다릴 겁니다. 반대로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면 희년에 놓아주어야 돼요. 풀어주어야 합니다. 좋아했을까요? 빚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겐가 큰 빚을 지고 있다면 희년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희년이 좋았겠습니까? 그 돈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년, 희년 제도는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손해보지 않겠다, 너희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비로운 약속이죠. 문제는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일해야지. 7일 동안 일해도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6일만 일하고 살 수 있어? 난 일해야 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믿지 못합니다. 아니, 열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데 이렇게 아이고 그냥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10분의 1을 떼내고 9으로 살아? 난 못 살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진 거 나 혼자 쓰기도 바쁜데, 식구들하고 애들 챙기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어떻게 베풀어? 뭐 난 못해. 나 쓸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사람이 쪽박 찼던가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never 이렇게 말한 거. 한국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대. 그러면서 뭐 이태리 계통의 여자가 이쁘지 않냐, 멕시코 계통의 여자가 이쁘지 않냐, 나보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겉만 다가 아니다. 그거 금방 늙는다. 그쪽 사람들 금방 찌그러진다. 한국 사람은 좀채로 찌그러지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국 여자랑은 절대 결혼 안 하는데, 그런데 한국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2번째로는 절대로 신학 공부는 안 한대요.
생물학 공부했죠.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했죠.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했죠. 그런데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한다는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형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한대. 그런데 지금 전도사로 갔습니다.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아들아, 어렵겠지만 그래도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다가 11조를 해라, 뭘 해라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라 그러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괜찮은데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래라 저래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 11조 철저히 하고 드리며 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했을 것 같습니까? 저 그 문자 받고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사노?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받는 돈 얼마 되지 않는데 11조 띄고 어떻게 사나? 그게 사람이더군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50년마다 리스타트, 리셋,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신년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원상복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유함이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땅에 관한 소유권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중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토지는 개인이나 국가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인이나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금고에 돈이 있으십니까? 은행에 잔고가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있으신가요? 그거 세월 지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을 거래하더라도 우리는 사용권만 생각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 다음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남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땅에 얹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지금도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법대로 동물의 각을 뜨고 피를 뿌려가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희년의 정신은 지금도 따를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 우리는 잠시 세상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희년의 사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잠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분명히 알면 세상을 사는 방법과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혹은 전세로 집이나 땅을 임대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세입자에게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세요. 저 월세 살아보니까 참 어렵더군요. 어제 월세 낸 것 같은데 또 달래. 저 미국에 가서 살 때도요, 소득이 없잖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근데 렌트해서 삽니다. 세를 내서 사는데 렌트비를 내고 나면 또 줘야 돼. 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들어오는 돈 없는데 나가는 것만 계속되는 거. 무섭더라고요. 그렇다고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을 건 받아야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합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세입자들의 마음도, 그분들의 형편도 이해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야박하게만 군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희년 사상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1년 기둥교회 창립 50주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희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기둥교회가 놀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기공을 했고 지교회와 형제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살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이 희년에도 하나님은 기둥교회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둥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어떠셨나요?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허전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쉽게는 제가 했던 말 한마디나 제가 지은 표정 하나 때문에도 마음이 상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또 반갑게 하는 인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가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결정하고 추진한 일에 서운한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더 가깝게, 더 세밀히, 더 친절하게 신경 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나름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성도들의 아픔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혹 교회를 향해서나 저를 향해서 닫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둥교회는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새해에
새로운 건물을 완성하여 봉헌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품고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우리 기둥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소망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예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말씀을 밭에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이들,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는 이들, 또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들 모두를 하나님 구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